지난주에 새해 복 많이 받지 못하신 분은 이번 주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현 주일입니다. 이 주현절은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아기 예수께 가져와 경배에 드렸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매년 1월 6일이죠. 어제였습니다. 그리고 성탄 후 13일째 되는 날을 주현절로 정해서 그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주현이라는 말은 그리스어 에피파니아에서 온 것인데, 이 에피파니아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나타남 또는 출현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2024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목표, 계획, 다짐을 하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목표, 계획, 다짐을 나름대로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 우리의 목표, 계획, 다짐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런 많은 우리들의 계획 가운데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성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이 자리매김하고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소망도 가지셨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것. 우리가 많은 계획이 있겠지만 그런 계획들보다 보다 본질적으로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그런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교회에서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것들,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도 예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예배이긴 하지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삶의 태도라든가 우리의 삶 자체, 그것을 내어드리는 것도 예배의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29편은 특별히 본문 1, 2절은 그러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29편 1, 2절은 말씀하고 있죠. 너희 권능이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구절에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우리 성경은 이렇게 개역개정은 번역을 해놓았는데,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야훼께 머리를 조아려라 또는 그분 앞에 엎드려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완전히 우리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거룩한 의식이 바로 예배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가 이 예배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다면 놀라운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믿고 예배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올 1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배의 태도와 본질이 여호와의 소리라는 표현으로 7번 반복되어 나오죠. 예배의 본질과 태도가 무엇인지를 여호와의 소리라는 표현으로 그것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여호와의 소리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압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뭐라고 이것을 묘사를 했냐면, 여호와의 소리가 천둥 소리 같고 또 위험이 있고 레바논 백향목을 꺾고 화염을 가르고 광야를 진동시킨다라고 표현하죠. 이 다윗이 당시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심을 표현한 방식인 거죠. 우리도 자연세계를 보면 자연세계의 놀라운 광경들을 통해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다윗이 지금 그 큰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을 자기식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러한 압도적인 힘의 원천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으나 모든 자연현상을 압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재와 그 힘을 느끼고 경험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란 압도적인 힘 앞에 절대적으로 무력한 존재이죠.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는 올 1년을 한번 생각해, 올 1년, 시작한 일주일밖에 안 되는 이 1년을 생각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르지 않습니까? 12월 31일 예배가 드린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일주일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이 시간이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막을 수 없죠. 여러분 시간이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제 기억에 의하면 저도 어렸을 때는 시간이 좀 빨리 지나서 어른이 됐으면 하는 그러한 꿈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 유수 때, 초등학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커서 빨리 어른 되면 좋겠다는 생각해 보신 적 혹시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는 것을 참 무디게, 더디게 느낄 때가 많아요. 어른 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빨리. 근데 여러분 나이를 조금 먹어서 이제 어느 정도 나이를 먹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른다는 것을 너무나지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50을 바라보고 있을 때 상상을 못했는데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엄청난 나이를 저 스스로가 먹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막을 수 없을 뿐더러 더군다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이 시간의 흐름이 너무나 빨리 흐른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조차도 느낄 때도 많이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이 노화되는 것을 하루가 다르게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무기력한 인간들에게,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 유한한 한계를 분명히 깨달아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왜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이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알아야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약함의 한계를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굉장히 우리의 이성을 사용해서 문명을 많이 발전시켜 왔죠. 산업혁명 이후에 보면 과학이 엄청난 진보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보면 인공지능도 그렇고 우주를 개척하는 문제도 그렇고 인간이 마치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과학이 이렇게 끊임없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한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항상 결핍과 부족함이 있어서 세상에 대한 인식과 암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유한한 존재들이죠. 우리가 이렇게 잘난치 인간들이 하지만 사실은 오늘 교회에서 예배드리지만 내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죠.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달라스 카운티에 있는 페리고등학교에서의 총기 사건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난 목요일이었죠. 중학교 아이들이 고등학교에서 아침 먹으려고 거기에 갔다가 그 학교 17살짜리 아이의 총을 총에서
희생당해서 6살 6학년짜리 아이가 죽고 5명이 부상당하는 그러한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이 있을 줄 알고 그곳에 갔겠습니까? 아무 그런 걸 상상하지 않았었죠. 근데 그러한 끔찍한 일들이 그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실 우리는 대단한 것을 성취하고 대단한 것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 같지만 사실 당장 내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조차도 알 수 없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부자로 살기를 원하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힘 있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고 인기 있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바라죠. 하지만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또는 힘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인기가 많은 자나 없는 자나 모두가 죽음이라는 궁극적인 인간의 실존 앞에서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내는 이러한 전지전능한 엄청난 힘을 가지고 계신 주님 앞에 피조물인 인간이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겸손하게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죽음이라든가 시간 앞에 무력한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이성 있게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그것을 안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리는 예배의 삶을 잘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 속에서 마주해야 하는 현실이 이러한 우리의 궁극적인 실존을 외면하게 만들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관심사를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주식을 투자했다면 주식 투자한 것이 어떻게 잘 될 것인가? 내 연금은 어떻게 관리될 것인가? 내 자녀는 어떻게 잘 될 것인가? 내 사업은 어떻게 잘 이루어질 것인가? 사회적인 성취를 올해 나는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런 것들에 오히려 집에 나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보면 29장 2절에 따르면 다윗은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절대적인 주님 앞에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분께 조아리고 엎드려 예배드리는 의미를 담고 있죠.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 스스로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 그것이 그릇된 것이니 그것을 잘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살던 그리고 시편 기자가 살았던 이 근동에는 여러 제국의 흥망성쇠가 반복되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제국이 생겨날 때마다 이 제국은 자신들을 절대화했어요. 그리고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는 신적인 존재가 되었죠. 그리고 그런 신적인 존재인 황제의 그러한 절대화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다른 나라들이 있다면 그 나라들을 공격하고 그 나라들과 전쟁을 피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형태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의 결과, 그러한 것들의 절대화라는 것은 결국에 인간의 삶의 파괴만을 가져온 것을 성경 우리들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겉으로는 뭔가 있어 보이지만 우리가 삶을 살면서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겉으로는 뭔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삶에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는 허무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절대화하고 우리 스스로가 영광 받으려고 할 때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표현하죠. 우상이라는 것은 생명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절대화됐을 때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따르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참된 생명은 없는 것이죠. 그 결과는 당연히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직 절대적인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대 성경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영광을 구하고 싶다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본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인간의 삶이 가치가 없거나 또는 인간의 삶이 모든 것이 허무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주 앞에 죄인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부족과 한계를 알고 그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성실하게 인생을 살다가 마감하는 이들도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는 존경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삶 속에서 상대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전체적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간의 실존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진실하게 예배하는 길이자 방법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를 예배하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삶에 대해서 허무적이거나 또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삶의 현실을, 우리가 처한 인간의 삶의 현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을 제대로 정확하게 볼 때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보면 1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평강의 복, 우리에게 주님께서 연약할 때 힘을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이냐? 바로 다른 사람이나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러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든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들을 하든 간에 그렇게 강요된 내 뜻에 반하는 것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에서 자유와 질수가 없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평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우리가 좀 더 자유로운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죠. 이것은 성취의 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것을 성취해야지라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이 되어버리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그것이 사용되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멸망의 우상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 가운데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에게 참된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그 예배라는 것,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는 자유함이 무엇이냐? 압도적인 힘으로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소리를 통해서 바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자유를 얻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한다는 것은 타인을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우상에 대해서 내게 영광을 돌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크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존재의 연약함을 인정함을 통해서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힘을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세상에 대한 자유함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들에게 참된 소망과 자유를 허락해 준다라고 오늘 다윗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올 1년을 살면서 우리 세상적인 많은 계획들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목표가 있겠죠. 여러분 그것도 잘 이루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더 고민하시고 이 예배의 본질을 떠나지 않게 될 때
세상 성취를 통해서 이루지 못하는 가장 귀한 자유함과 평강의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그런 복을 받고 살아가는 올 1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 도움이 우리의 욕망만을 만족시키는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본질을 향해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담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삶을 사라지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러한 올 1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성취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